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한 해의 절반 52주인데 한 해가 52주인데 26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절반이 지나가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또한 6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른 추수의 추수를 마치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의 매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시기에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중환실에서 근무하던 이 30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매일 아침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방호복을 입을 때마다 두려움 때문에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입을 뗄 때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환자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환자들을 보면서 더욱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환자들이 가족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홀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도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한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산소 수치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의료진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이 목소리로 간호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는 건 괜찮은데 혼자 죽으려니까 혼자서 가려니까 너무나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간호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복을 입고 있어서 눈물조차 제대로 닦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제가 잠깐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중환자실 한복판에서 아주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이 어르신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할머니는 흐릿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간호사에게 아주 억지로 이런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 라고 한마디를 하고 몇 시간 뒤에 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날 퇴근 후에 간호사는 병원 계단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은 죽음과 절망의 장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은 먼저 와 계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녀는 매일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죽음은 가까이 있고 또 현실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장 차갑고 절망적인 중환자실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위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가 거룩해서도 또 여호수아가 대산에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여리고를 만납니다. 도무지 해결되어 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 무너져 볼 것 같은 삶,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들, 끝까지 보이지 않는 현실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성벽만 바라보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넘어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은 우리 나라 사랑의 달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나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한 달 동안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된 국론의 분열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세대 차이까지 더해져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연일 이런저런 이유로 시위가 끊어지지를 않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밖으로는 연일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서로 합의는 했는데 또 서로를 향해서 포를 쏘아대며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천재 주변의 소식도 자주 들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4일 날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두 차례 강진은 도시를 초토화시켰고 사상자만도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 유엔 당국의 예상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조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를 당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이나 전쟁의 소식을 접하면서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도시입니다. 인근 다른 도시나 부족들에 비해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상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온 성이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만 성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며 멸하기를 작정하시면 용서가 없으신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로 소돔 고모라 성 같았습니다.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경고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보내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는 했지만 적국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을 요나 선지자는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져온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면 교만과 사치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향락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무자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불법과 폭력이 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패역함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소돔 고모라 성의 죄에 대해서 총체적인 죄악이 만연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완악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면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을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까지도 해치려고 하는 극악무도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합당치 않다고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도 이 의인과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45명, 40명, 그리고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소돔 고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흥정을 하면 흥정하는 사람이 서로 짜증날 겁니다. 흥정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화를 더 돋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요구도 다 수용하십니다. 마지막에 10명까지 수용하시면서 그 10명만 있다고 해도 소돔 고모라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좀 더 숫자를 5명이나 3명이나 그 이하로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보면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약한 성읍이라고 해도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겠지 하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과 그의 두 딸을 제외하고 모두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나왔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피난길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은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죄는 개인 한 사람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병들고 결국은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모두 성취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 다음에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등 회복의 은혜를 내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회개하는 일뿐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여가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0명, 곧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숫자를 생각해 볼 때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를 꼭 숫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사회를 정화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 성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성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소금과 빛처럼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는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의 위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욕바지가 되어져서 온갖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과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발휘할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의인이 되어서 사회를 정화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의인 10명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을,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며 계속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숫자를 줄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는 그냥 위에서만 기도하는 게 중보가 아닙니다. 간절한 중보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2차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려고 하실 때, 그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는 중보합니다. 먼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먼저 내 생명부터 거두어가라고 하는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모세는 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 의인 1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바른 길로 나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목숨을 건 중보 기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거리로 나가서 머리에 띠두르고 물러가라를 외치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10명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25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도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 경험했던 세대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북침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태까지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곧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제 나라 사랑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회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기도자가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의인 10명의 대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